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체의 사람의 몸의 체온이 몇 도죠? 똑똑합니다. 36.5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체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체온이 내려가면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진답니다. 손발이 차갑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릴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체온을 유지하거나 체온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우리가 운동할 때 격렬한 운동일수록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몸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관절들도 풀어줘야 되고 근육들도 풀어줘야 됩니다. 관절들도 따뜻해져야 되고 근육들도 따뜻해져야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해도 어려움 없이 운동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렇게 체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도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도요? 펄펄 끓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면 어떨까요? 믿음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싸늘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서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그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에베소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들을 경계해서 거짓을 드러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야,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박수를 보낸다는 거. 그 교회가 칭찬할 것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칭찬은 몇 가지예요? 칭찬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책망할 건 뭐래요? 책망할 거 한 가지인데 그 책망할 게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뜨거움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말 안 해도 누구가 다 알아요. 우리 송악교회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요. 왜요? 사랑하게 되면 표정에서 그리고 말에서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고요, 없어서 아쉽지요. 심지어는 나의 가장 귀한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도 높게 책망을 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그 뜨거움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곧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교회를 내가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회복하지 않으면요, 너희들이 뜨거움을,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너희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실 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도 높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싸늘하게 믿음이 식어버린 두 사람을 찾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올라가셔서 뭐냐면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기대가 됐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칩니다, 여러분. 어떤 병든 자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분 후에 숨이 넘어갈 병든 자도 문제가 안 돼요. 귀신 들려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 앞에서는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분이 왕 안 되면 누가 왕 되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소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고, 다윗 왕국과 같은 강한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할 거라는 그런 뜨거운 기대와 가슴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흉악범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식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얼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 사람들이 막 뜨거웠대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그런 분이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고난도 고통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막 누가 예수님의 이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막 침이 튀기도록 자랑을 했어요. 그 예수님 네가 알아? 예수님 소문 들어봤어?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막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이름 나올까 봐 겁이 났어요. 행여나 예수님 이름 나오면 내가 그 한 패거리로 몰려서 나에게도 고난이 오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님 이름 나올까 봐 걱정이, 두려움이 한가득. 예. 식을 대로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그들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그들의 길에 동행하시고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시냐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서 말한 그 말씀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지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게 죽으신다라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부흥회를 했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로 거의 다 와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하고 좀 함께 머물러 이 밤을 세워서 가시게요.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군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셔버렸어요. 사라지고 안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보이셨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됐다고 말해요? 오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뭐 해졌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기서 뜨거워졌다는 말은 야, 내가 뜨거워지고 싶어 그래서 뜨거워진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방이 뜨거워지듯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한 번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뜨거워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뜨거워지면 어때요, 여러분?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오늘 곧 밤도 다가오는데 이 두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자고 내일 가지. 여러분, 지금 이제 밤에 자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밥도 먹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자고 할 일 있으면 언제 해야 돼요? 그게 수순이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뭐 하냐면 다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자기들도 뭔 얘기를 해요? 나도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서 그 밤 내내 그들이 뭐 했을까요? 부흥했지 않겠어요? 성경이 기록 안 됐는데 부흥했다는 말은 기록 안 됐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구약에 그렇게 예언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그 밤 내내 부흥회를 했겠어요. 아마 그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 밤 내내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냉랭하게 차가워진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그들의 인생길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정말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식어버린 냉랭한 가슴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책망하고 나무랐어야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뜨겁더니 왜 그렇게 식어버렸냐라고 책망하고 나무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뜨거웠거든요. 왜 뜨거웠어요? 그들이 뜨거웠던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싸늘한 마음으로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버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도 오늘 제자들처럼 싸늘한 심령 가지고 인생길 터벅터벅 너털걸음으로 걸어가는 거란 우리들 아닙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희열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너털너털 오늘 하루 사니까 그냥 살아내는 것이고 내일 하루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싸늘한 가슴으로 너털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가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날 때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차가워지고 냉랭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행복했습니다. 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멀리 여행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었냐면 여행을 가시고 계셨고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오빠 죽게 생겼어요. 문제가 안 됐어요. 예수님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길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당장 소리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올 줄 알았더니 안 와요. 예수님이. 괘씸하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근데 예수님 나흘째 뭐라고 오시냐고요. 예수님 나흘째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말로 성경은 그렇게 그냥 평이하게 기록됐지만 얼마나 차가운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요. 이 말이 여러분 차갑게 느껴지세요? 나 같으면 굉장히 싸늘하고 냉랭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미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어감이에요. 야 마르다야, 네 오빠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믿어요. 저도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다시 살릴 거 믿어요. 여전히 마르다의 말에는 냉랭함이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거 믿지요. 마리아도 똑같아요. 그 동생 마리아도 보니까 예수님 차갑고 냉랭해요.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런 냉랭하고 차가워진 가슴을 가진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겠어요? 무덤으로 갔습니다. 정말 식어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러내시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수의를 돌리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게요. 얼마나 놀랍게요. 이 놀란 죽음의 그림자 냉랭해져 버린 그곳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생기게 됐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죽어버린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의 냉랭한 가슴이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2장 가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그 베다지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남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한 여인이 성큼성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 시대 문화는 남성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뭔가 들려 있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었습니다. 가정마다 그게 있으면 가정의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를 들고 성큼성큼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왜 저거 들고 오나?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들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여인이 뭐 생각했겠어요? 그거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남자들이 모이는 곳에 말고 나중에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깨뜨려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한꺼번에 이 많은 것들을 허비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고 책망하지 않을까? 그거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죽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믿음이 있지만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깨뜨려 부었던 거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보다 은혜 적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염려의 자리에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춤추고 노래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뜨거움을 계속 여러분 간직하고 싶지요. 그 뜨거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저녁 식사가 시간이 되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답니다. 근데 이사 반칙이에요. 왜 반칙인 줄 아세요? 초대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두 사람이 주인이에요.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초대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늘 익숙한 유럽에서는요, 주인이 손님을 이렇게 모시면,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 주인이 상석에 앉아서 그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눠준답니다.
근데 오늘 누가 주인해야 돼요? 제자들이. 누가 초대했으니까? 제자들이 초대했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음식 대접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늘 뜨거움과 기대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연연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뜨겁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왜 얼굴들이 그러실까요? 별로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목사님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삶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치료 회복의 노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밝고 맑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수 있지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암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지요.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3번 부인했다고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내 양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 같았다마는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하고 내가 주인 되는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안 달라요? 내가 주인 되는 거나 주님이 주인 되는 거나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서보지도 못한 앉은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내 삶의 대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로도 그렇게 덮이기를 원해서 침상제 사람들이 병든 자를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잘나섭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우리가 늘 뜨거움으로 춤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고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계속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삶을, 그 뜨거움을 나타내는 삶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7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그날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길가가 부흥회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 다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뜨거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던 거지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 들었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뜨거워지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형제 지체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말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에베소 목회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눈물 나는 때도 많지만 말씀을 순간순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들을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머지않아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고 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보러 올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죽 책을, 가죽 종이에 쓴 그 글을 쓴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렵지만, 감옥 아니지만 늘 곧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뭘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 엄청난 일을 이룬 그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로 살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뜨거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우면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호 목사님이 정로에 있는 헐리우드 극장을 빌려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주일 예배에 성도들과 성도들의 지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 뒤쪽에 한 승려가 승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승려가 승복을 앉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의 눈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휘둥그레졌겠어요. 저 승려가 왜 저기에 앉아 있을까? 그래서 기존 했던 대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대로 그 설교 원고 준비한 대로 설교를 한 게 아니야. 여러분 보이세요? 이 설교 한 땀 한 땀 쳐서 하느라고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하면서 이 설교 한 땀 한 땀 준비하면서 했을 설교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조명종 같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아마 설교를 막 그대로 원고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 승려에게는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승려에게는 이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승려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승려가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준비한 원고 내려놓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끓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예배가 끝마치고요, 어떻게 됐는지 막 달려갔어요. 없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승려가 원래 여기가 극장 그 영화를 상영하는 줄 알고 조조 영화 보려고 아침에 일찍 왔다가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예배드리고 갔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왔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멋있잖아요. 왜 멋있어요? 뜨겁기 때문에 멋있어요. 뜨거우면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차가워도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우신가요? 차가우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차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인생길 동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내 삶에 늘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드러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이 식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길에 동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